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도 여러분, 2026년 첫 주 예배입니다. 아마 우리가 마음 가운데 2026년도를 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드려지는 첫 예배는 아마 처음의 시작은 항상 기억에 남거든요. 특별히 2026년도 표를 부르심에 순종하여 약속에 따라 걷는 삶, 히브리서 11장 8절, 아브라함을 향해서 주셨던 그 말씀의 표를 가지고 함께 요번 한 해 가운데 나아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알 수 없을 때도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시면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오늘 유심히 보시면 35절 36절에 보면요. 세례 요한의 두 제자였던 그들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그 말을 듣고 바로 망설임 없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 두 사람의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같이 나눕니다. 여러분 그 당시 문화에서는요. 한 사람이 제자로 들어가게 되면 도중에 스승을 바꾼다는 일은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하물며 한 스승이 그 제자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그 당시의 문화였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이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했을 때 바로 세례 요한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갔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세례 요한이요. 그 두 제자를 향해서 전혀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고 그들의 발걸음을 막지 않았다라는 사실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이 또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세례 요한에게 달려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승님, 사람들이 스승님한테 와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저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더 많이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 세례 요한은요. 전혀 흔들림 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 오히려 주인공을 소개하러 온 사람일 뿐이다. 그는 점점 더 알려져야 되고 높아져야 된다면 나는 점점 더 쇠락해야 된다. 더 작아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자신은 주인이 절대 아니라 주인이 오시기 위한 심부름꾼일 뿐이다. 그 부분들을 오히려 세례요한은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빛나게 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요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례요한은 그러한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 예,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확신을 가졌을까? 하나님은 미리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령이 내려와 머무는 그 사람이 바로 그분이다. 그래서 요한은 이 말씀을 늘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죠. 그때 세례를 받는 상황 속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둘기와 같이 성령께서 예수님 머리 위에 앉는 것을 보면서 세례 요한은 깨달았습니다. 아, 저분이야말로 바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갈 유월절의 어린 양이구나. 그 부분들에 대한 그 말을 간직하고 있었고 확신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 말에 대해서 힘이 있었던 이유는 뭘까? 예,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는 철저하게 광야에서 예수님만을 기다리며 나아갔던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두 제자 역시도 세례요한의 제자가 됐을 때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갔기에 그 말 한마디에 굉장히 파워풀한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는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세례를 받으러 그 자리에 나왔을까? 예, 세례 요한의 삶 속에서 정말 진정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모습이 그 말에 있어서 파워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저분이다.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두 제자는 전혀 망설임 없이 그 음성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교회 문을 처음 나오실 때 기억이 나실 겁니다. 가만히 되려보면 여러분 처음에 교회 오셨을 때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 아시고 오신 분 계시나요? 더 나아가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말 완벽하게 이해해서 교회에 나오신 분이 계신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누군가 인도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인도한 사람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거잖아요. 때로는 부모님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요. 그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닌가요?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은 뭐냐면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요 세례 요한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너무나 잘 알았기에 세례 요한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한 신뢰감을 주었을 것이고 또 그 음성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통로가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올해 크리스마스 때, 지난 크리스마스 때 예배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신 우리 찰스유 성도님, 찰스유 형제님 또한 이곳에 휴스턴에 오셔서 축구 모임을 나가시게 된 거잖아요. 그 축구 모임에 나가셔서 전준상 집사님을 만나시고 또 비즈니스도 서로 연결됐던 부분도 있었을 거고 또 찰스유 성도님이 형제사랑교회 오셨던 이유는 전준상 집사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오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전준상 집사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또 여기 송일란 자매님 역시도 세례를 같이 받으셨는데 송일란 자매님 역시도 형제사랑교회 오셨던 이유는 달라스에 미랄 사역을 했던 저의 친구 이재근 목사께서 우리 송일란 자매님을 또 형제사랑교회 추천해 주셨고 또 오는 과정 속에서 또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형제사랑교회를 소개받아서 또 이 자리에 나오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린 누군가에게 소개를 받고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소개한다면 그 자리에 나올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유심히 보면 참 흥미로운 장면이 펼쳐져요. 소개자는요. 소개자일 뿐입니다. 소개자는 소개자의 역할까지입니다. 근데 그분이 정말 신앙생활에 있어서 깊이 들어가야 될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소개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직접 예수님께서 만나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자마자 그의 제자들은 미련 없이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해보시나요? 야, 참 의리도 없다. 그렇게 오랫동안 세례 요한을 따랐는데 아니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떠난단 말이야? 라고 했지만 이것도 제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생각이고요. 세례 요한은요. 마음 가운데 가장 바랬던 모습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바랬던 것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메시아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서 스승과의 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구원자를 만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의리로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랫동안 익숙하기 때문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에 대한 갈망 때문에 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한 제자들이 지금 움직였던 이유는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제자들 그 마음속에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있었거든요.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그 증언을 듣자마자 바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행동에 옮긴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스승에 대한 배신이 아니라 오히려 스승의 가르침에 대한 완벽한 순종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생활도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목회자도 아니고요. 또 가까이 있는 교회 조직도 아니고요. 또 사람들과의 신뢰관계도 아니고요. 정확하게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입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얘기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망설이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큰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매이지 마십시오. 묶여 있지 마십시오. 정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시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37절부터 38절입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아멘. 아멘. 세례 요한의 그 증언과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 두 제자가 쫓아가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만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뭐냐?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느냐? 정확한 원어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너희가 찾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것은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느냐? 무엇 때문에 나를 뒤따르고 있는 것이냐? 그 질문을 하는 모습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속 깊이 정말 따라야 될 이유에 대한 갈망을 터치하시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불트만이라는 학자는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질문은 예수님께 나오는 자에게 던져야 할 첫 번째 질문이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가 해야 할 첫 번째 대답이다. 여러분 오늘 2026년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주님이 물어보시고요. 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근데 이 두 제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랍비여 어디에서 머물고 계십니까? 지금 무엇을 찾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하고 계시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은 안 하고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장면을 펼쳐지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글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마치 동문서답 같아요. 뭘 구하니?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이 질문은 오히려 더 정확한 답이에요. 왜냐하면 무엇을 찾고 있느냐라는 이 질문에 이들에 대한 답은 이거예요. 선생님이 머무시는 그곳에 저도 머물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찾는 것은 당신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머무셨냐는 질문은 예수님께서 답을 거절하실 수도 있는 거 아세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요. 더 이 두 제자보다 더 적극적인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 그런데 예수님은 거절하십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8장 19절부터 20절이요.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아멘. 한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냐면 예수님은 어디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다시 말하면 이 뜻인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나도 모르겠지만 내가 알 바 아니다. 다시 말하면 거절하신 거예요. 따라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어디에 머무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도 얘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괜찮아. 오지 마. 그냥 너 원래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다시 돌아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던져지는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확하게 하면 제가 존경했던 교수님의 책 제목처럼 왕의 초대거든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 상황에 따라 따라갈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자꾸 거절하는데 여러분 그 거절권은요.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가 마치 우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거꾸로 우리가 너무나 따르고 싶습니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 괜찮아 라고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여금 초대하신다라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특권이고 엄청난 영적인 축복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도직입 come and see. 와 보라.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파워풀한 거예요. 나를 직접 따라와서 내 눈으로 봐.  '이게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예수님은 한때 세례요한의 제자였던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초청합니다. 와라. 뭐라고 얘기냐면 믿으면 본다. 그러면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 본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성경을 읽다 보면 본다, 본다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 믿은 것을 체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디에 머무십니까? 라는 정보 정도를 물어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 나와 직접 교제하자. 나와 직접 함께하자라고 초청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나에 대해서 어디에 머무는지 지식적으로 멈추지 말고 직접 와서 나랑 교제하자는 뜻이에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직접 체험하고 온 마음으로 그분을 알아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것이 바로 제자로서의 첫 번째입니다. 와서 보라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그냥 단순하게 필요할 때만 찾는 그분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초대입니다. 누구든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주님의 제자로서의 살아가는 첫 번째 단추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이었다면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정말 인생이 무엇일까?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 그리고 나는 마음속에 깊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죄책감, 여러 가지 나의 그 실패한 사건들을 통해서 너무나 무너져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근데 그 음성 앞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는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많이 다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분은 없을 것 같은데요. 또 교회 문화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분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예수님에 관한 정보는 참 많이 아는데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은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것은 지식으로 만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분 안의 삶과 동행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나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지 말고 직접 와서 나를 만나라.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와서 보라. 주님 안에서 만나고 주님 안에서 느끼고 주님 안에서 체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래서 저는 오늘 귀한 성도님들에게 2026년도 첫 예배 그 음성이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와서 보라. 내가 어떤 신앙을 가졌고 내가 어떤 것들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접 주님께 와라.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두 제자가 바뀌었던 것은 주님과 함께 거함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저하면서 자꾸 계산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그 초대 앞에 반응에 자꾸 계산하지 마시고 내 상황을 자꾸 처지를 환경을 보내지 마시고 그냥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즉각적으로 함께 동행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 볼까요? 요한복음 1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아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만난 시각이 10시쯤 되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간은 10시는 로마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유대인의 시간으로 얘기하면 오후 4시입니다. 그러면 이 시각은 오후 4시는 어떤 의미냐면요. 성전에서
어린 양을 제물을 바치던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따르기 위로 한 제자들, 그 오후 4시의 시간, 그 어린 양의 시간이 만나는 시간이죠. 제자들은 그냥 단순히 인사만 나눈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밤을 지새우며 주님과 함께 먹으며 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시간을 보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 안 보일까라고 생각한다면 아니요. 이렇게 요새는 우리 믿음의 윗세대 분들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 보였거든요, 주변에 이렇게 눈을 돌리면. 근데 요새는 눈 씻고 찾아봐도 참 어렵잖아요. 그럼 그 주님의 제자는 왜 이렇게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 윗세대 분들이 에 비해서 오늘날 시대 분들이요. 실력과 지식이 부족한 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윗세대보다도 더 괜찮은 학력도 갖고 계시고 더 나이스하시고 더 지식적인 부분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요. 주님께 내어 드리는 시간의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는 취미 생활이라든지 생업, 공부를 위해서는 몇 시간씩 투자합니다. 근데 정작 영혼의 주인이신 주님과의 시간은요. 우선순위에서 늘 밀립니다. 가만히 보면 여러분의 24시간의 하루 시간 가운데 주님과 보내는 시간이 어떤 분들은 아마 30분 미만일 거요. 30분조차도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가까이 가는 시간보다는 오히려 다른 시간들이 더 우리 삶 가운데 머무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과의 첫 번째 제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숙한 제자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기도를 할 때도 급하게 기도 요구사항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임재 주님 앞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그분 자체를 구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성령의 감동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귀한 성도들 이렇게 좀 도전할게요. 어떤 짤막한 쇼츠 영상을 봤는데 한 그 외국인이요. 자신이 그 옷가게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옷가게 시작하기 전에 오픈하기 전에 거기 자리에서 비즈니스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충만케 해달라고. 그러면서 기도함으로써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다음 장면은 물론 손님들도 많이 오는 장면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비즈니스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분 자체를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터치하시죠. 또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내가 먼저 책을 보고 공부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모든 것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 공부하는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오늘 공부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떤가요? 첫 단추가 벌써 다르지 않나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임재 가운데 정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면요. 저절로 터져 나오는 게 뭐냐면요.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는요. 사실은 이거 전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도되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전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이 근질근질해요. 저 영혼이 정말 예수님 믿었나? 저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인도해야 되지 않나? 라는 마음이 막 올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하루의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터져 나온 게 뭐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안타까운 거는 이 앞에 예수님과 무슨 대화를 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근데 성경엔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밤새 예수님과 무슨 대화를 했을까? 근데 하나의 힌트는 있어요. 그 힌트는 뭐냐면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믿지 않고 돌아가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다가가시잖아요.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뭘 하시죠? 내가 예수야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하나 가리키시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머물게 되었을 때 이제 식사 기도를 하고 짠 하고 이제 예수님 사라지시죠. 근데 그 다음에 그들이 고백한 게 이거예요.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분이 얘기하셨을 때 내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러고 나서 엠마오로 가는 절에서 유턴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장면으로 펼쳐지거든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함께 머무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충만해진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 마음이 정말 충만해지니까 그 부분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눕니다. 2026년도 특별히 사역도 중요하지만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과의 사귐입니다. 주님과의 사귐 없이 사역을 하게 되면 내 본성만 나올 때도 더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사귐,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한번 첫 단추잖아요. 2020 다 결심하잖아요. 2020년 다 그 짐에 가면 제일 많대요. 첫날 그때 2000 왜냐면 다 다이어트 하려고 달려들거든요. 근데 우리 영적으로도 한번 다 달려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첫 단추를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끼고 정말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더 머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025년도 한 해보다 더 2026년도 더 한 해 주님 앞에 더 머무는 시간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볼까요?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2절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첫 제자가 누군지 아세요? 간혹가다 우리는 베드로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니요. 예수님의 첫 제자는 안드레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 부른 제자는 안드레입니다. 근데 그 안드레의 모습 속에서 오늘 이 본문 안에서 귀한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 안드레의 모습은 뭐냐면 다른 누군가에게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오랫동안 머물면서 그분이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니까 확신이 생기니까 지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저없이 자신의 형제 시몬을 찾아갑니다. 시몬이 누구냐면 베드로를 얘기하거든요. 그에게 찾아가서 형에게 찾아가서 뭐냐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가장 강력하게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논리적인 설명보다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뜨겁게 만났냐라는 확신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냉랭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냉랭한 사람 만나면 위축돼요. 그렇죠? 근데 엄밀히 얘기해 볼까요? 냉랭함보다 확신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몇 분만 이렇게 동의하시네요. 내가 위축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냉랭함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약하기 때문이라고요. 만약에 반대가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냉랭함이 상관이 없어요. 주님을 만났던 그 확신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사람의 반응에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아멘이시죠? 그 지금 이 안드레 역시도 베드로를 향해서 소개할 때 이 부분을 담대하게 했던 것을 보게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자꾸 위축된 이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 확신이 약하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안드레의 특징은 데려감의 사람입니다. 데려감의 사람.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읽다 보면 안드레라는 인물이 등장할 때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누군가를 예수님께 데려갑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던 도시락을 가지고 있던 그 어린아이를 주님께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형제 시몬도 역시 주님께 인도했던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그 성경에 또 읽다 보면 이방인이었던 헬라 사람도 예수님께 인도했던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그러니까 안드레 하면 누군가를 자꾸 데려와서 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안드레의 특징이 저는 세례 요한과 닮았어요. 어떤 부분이 닮았냐면요. 자신이 주인공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서클 제자가 있거든요. 3명. 누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근데 첫 제자는 안드레였다고요. 근데 늘 그 3명 안에 범주에 밖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드레가 한 번도 예수님 앞에 컴플레인했더라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참 세례 요한을 참 많이 닮았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의 역할은 뭐냐면 브릿지, 다리 역할이에요. 예수님과 누군가를 만나게 하는 역할을 하나님 앞에 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귀한 형제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 2026년도 한 해 가운데 안드레아와 같이 브릿지 역할을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자꾸 드러내기보다는 누군가를 주님께로 자꾸 연결해 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장면, 예수님과 시몬이 딱 만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장면을 통해서 저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시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면서 딱 세 가지를 다 보십니다. 시몬의 과거, 현재, 미래. 시몬의 과거는 요한의 아들입니다. 지금 현재의 시몬은 시몬입니다. 근데 앞으로의 모습은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신 인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브라함, 사라, 이스라엘. 만약 대표적으로 얘기한다면. 근데 주님께서 지금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 주십니다. 그러면 현재의 모습의 시몬으로는요. 이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 반석이거든요. 전혀 흔들림 없이 교회의 기초화가 되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모습인데 현재의 모습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항상 튀는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거든요. 멋있는 대답도 했지만 사단이라고 소리를 들었던 사람도 또 베드로거든요. 반석의 역할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뭘 마우셨냐면 앞으로 빚어갈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게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지금의 주님 앞에 여러분 보면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상처도 주님은 아신대요. 그리고 현재 나의 모습도 아신대요. 그리고 앞으로 빚어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도 우리에게 아신대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 빚어가실 그 모습, 그 부분들을 오늘 다시 한번 보게 된 거예요. 내가 준비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부르신 게 아니라 부르신 자를 주님께서 친히 준비시켜 나가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자의 삶은 무엇일까? 예, 그것은 내가 먼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감격을 주변에게 전하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이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되어가는 과정들. 이것이 바로 제자로서의 나아가는 서클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을 통해서도 그런 것 같아요. 씨앗이 먼저 땅에 심어져야 가지를 뻗치게 되고 나무가 되고 또 다시 열매를 맺게 되고 또 다시 열매가 떨어져서 씨앗을 심게 돼서 이게 계속해서 자연의 법칙처럼 주님께서도 이 부분들을 우리에게 다시 나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마음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과정을 경험하지 못하고 한 번도 주님을 찾아본 적도 없고 그냥 종교 생활에 머무르시는 혹시 성도님이 계시다면, 혹은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도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주님, 저에게는 지금 물질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에게 있어서는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질병의 문제도 있습니다. 주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문제도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취업도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 문제를 구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만을 구하게 되면 그 문제가 만약에 해결이 되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은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분 안에 거할 때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 역시도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첫 단추를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첫 단추를 잘못 끼면요,
마지막 구멍이 생깁니다. 너무나 단순하지만 맞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첫 단추가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전부이십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할 때 주님의 제자로 나아가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팬인가 제자인가의 책에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팬은요, 경기를 잘하게 되면 막 환호성합니다. 근데 경기 선수들이 못하면요, 바로 욕합니다. 근데 팬인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땀이 없습니다. 훈련이 없습니다. 근데 제자는요, 주님을 향한 땀이 있고 눈물이 있고 희생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형제사랑교회,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팬으로 기억되는 인물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무리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무리.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기억하는 것은 제자다. 그래서 2026년도 한 해 가운데 주님의 제자로 세워져 나가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